오늘 참여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또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어수선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엄청난 불로 인해서 그죠?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겼다. 천국 가실 자신이 있으신 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신 분? 다 손드세요. 다 손들어요. 다 손드세요. 미진 씨 손드시고. 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세상에는 우리 인구만큼이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죠? 네, 많은, 특히 우리 주변에 일본만 해도 집안마다 다 그죠? 신도라 해서 조상신을 모시는 그런 그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리를 보면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착한 일을 많이 권하고 악한 일을 징계를 하는. 그래서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흔히 행위 구원이라 합니다. 행위. 내가 살아온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삶 속에서 100가지의 법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개를 어기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100개를 어기면 그죠? 한 개를 어기나 100개를 어기나 법으로 정해지가 있는 것은 다 죄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고 또 말로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만 하면은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구원이요. 믿음의 구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구원이고 또 믿음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입문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겼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또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죠? 목욕을 한 달에 한 번 저거치는 저처럼 설하고 또 추석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안 그러세요? 그런가? 저만 그런가? 그렇게 목욕을 한 번 가면서 때를 다 벗겨내고 또 하루하루 그저 때가 생기는 것은 세수하고 발 씻고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천국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 나는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나는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절에 가든지 저 이슬람 사원에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성경의 66권 1189절이 전부 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부가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나는 천국을 보장받았다. 이것을 한마디를 그죠? 증명하기 위해서 이 66권의 성경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 부가적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45페이지.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찾으시면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 분이 안 읽으셔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찬양 한 곡 올리고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비슷한 그런 찬양입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의인의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지니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사오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의인의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옷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멘. 이 찬양하고 내용하고 많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죠. 들어보니까 우리도 이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정말 세상에서 악속에 묻혀서 정말 더러운 그릇으로 살다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참 성전의 기물이 되어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릇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한마디로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 중에 또 하나가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라는 것, 그죠? 창조물과 피조물. 다른 불교나 다른 데서는 이렇게 창조설이 아니고 다른 인연설, 그죠? 지수와 풍이라고 하는 네 가지 원소가
각자 인연에 의해서 사람도 되고 물건도 되고. 그런데 순수하게 기독교에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 빚듯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한 사람들을 다 창조했다는 것을 느끼시고, 옛날부터 우리 사람을 그릇에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그 고사성어가 뭐가 있죠? 대기만성. 그죠? 대기만성 많이 들어보셨죠?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술적인 것, 능력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인격적인 면, 아마 이제 고사성어에서는 인격적인 면을 더 강조를 했을 것인데, 큰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훌륭한 그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 1만 시간의 법칙 우리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하루에 내가 하는 일상 시간 외에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전문직을 위해서 하루에 그 1만 시간이면 뭡니까? 하루에 3시간을 잡았을 때 3,000일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 10년이 됩니다. 10년.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내가 되고자 하는 꿈꾸는 곳에 10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읽었던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큰바위 얼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저는 그것을 마음속에 이제 담고 살아가고 있죠. 한 시골 마을에 꼬마가 살았는데, 그 뒷산에는 저녁 때만 되면 그 뒷산 중턱에 구름이 그죠 끼어서 햇빛에 반사가 되어서 그죠 아주 아름다운, 마치 백발의 노인의, 인자한 백발의 그 노인의 얼굴이 그 산의 뒷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을에서는 이 마을에 언젠가는 저런 훌륭한 인품을 가진 위인이 나타날 것이다 한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꼬마는 늘 그 마을의 그 뒷산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돼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세월이 10년, 20년, 30년 흘렀어. 결국은 그 젊은 꼬마가 그 존경받는 그 마을의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늘상 저는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고향에서든 우리 동창이든 간에 나중에 저런 위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그런 꿈을 한 번씩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대기만성이라는 그릇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자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2절 조금만 넘기면 앞에 있죠. 로마서 9장 22절. 로마서 9장 22절 말씀 찾으시면 아멘. 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밀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든 긍휼의 그릇이든 그 그릇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넘겨서 사도행전 9장 15절. 예,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은
큰 그릇으로 쓰임받은 사도 바울을 지적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죠. 이렇게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찾으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페이지 289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인간을 그저 질그릇이라고,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8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는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 18장 4절 말씀 찾으시면 아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여긴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1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뭡니까? 깨어진 그릇이라도 만드는 도중에 그저 흙으로 마르기 전에는 수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죠? 그런데 일단 마르고 나면은 손상된 것은 다시 쓸 수 없는 쓰레기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릇과 같은 용도로 많이 쓰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이 주시는 그릇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릇인가? 그릇이라고 하면 뭡니까? 첫째 그릇의 성격, 그죠? 그릇은 용도가 뭐죠? 그릇은 뭔가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면은 아주 좋게 닦아가지고 장식용으로 옮겨놓은 그릇도 있을 것이고 또 본래의 의대로 또 무언가를 담아놓는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은 뭡니까? 장식용으로 쓰여야 제 역할을 합니까? 무엇이 당겨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릇은 장식품이 아니고 사용되어져야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값비싼 그릇이라도 사용되지 않으면 먼지가 끼고 또 더러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우리가 비유를 한번 해보면요. 아무리 흐름한 집이라도 집에 사람이 살 때는 어떻습니까? 그 집에 벌레도 생기지 않고 그 집이 오래가죠. 그런데 그 집에서 사람이 이사를 나와버리고 빈집이 되면 어떻습니까? 빈집이 되면은 바로 거미줄이 생기고 바퀴벌레가 생기기 시작하고 쥐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건물은 금방 허물어져 버리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릇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도 그릇으로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쓰여지지 않고 그냥 장식품으로 교회에 존재하는 그런 그릇이라면은 글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말아먹는 신자밖에 되지 않는다. 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보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더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죠? 우리 이 교회에서 그릇으로 각자가 쓰이는데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마당 밟는 신자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서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처럼, 그죠? 이렇게 제대로 맛을 내는 데 쓰여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릇으로서 온전하게 이 교회 안에서 담겨지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릇은 그 크기에 따라서 분량이 정해지는 것이죠. 종재기만한 그릇도 있을 것이고 또 대접만한 그릇도 있을 것이고, 과연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크기에 따라서 쓰임이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그러면 그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 그릇의 진정한 가치, 값어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언가 담기 위해서 그릇은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 크기에 따라서 또 많이 담길 수도 있고 적게 담길 수도 있고, 또 그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도 담길 수가 있을 것이고, 깨끗한 것, 또 귀한 것, 천한 것, 온갖 것이 다 담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나는 어떠한, 내 그릇에는 어떠한 것이 담겨 있는가, 이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보배가 담겨진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일지라도 거기에 보화가 담겨 있으면 그건 뭐다? 보석함이 되는 것이죠. 그죠? 아무리 그 테두리에 보석을 장식해 놓고 좋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뭐 오물이 담겨 있으면 그런 오물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우리는 늘 명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그죠? 많은 재질의 그릇이 나오죠, 그죠? 많은 재질의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 그릇, 질그릇, 많은 재질의 그릇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귀하게 쓸 그릇이냐, 또는 친하게 쓸 그릇이냐. 그래서 그 그릇의 재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에 나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교회에서 나오시가지고 이제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서 귀하게 쓰여질 존재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마당마 밟고 가는 신자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냥 하찮게 천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그릇이 또 종류가 다양하고 크고 또 생김새가 다양하고 질이 다양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귀하게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귀하게 쓰이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다? 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어떠신 그릇인가? 첫째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어떤 삶이다? 구별된 삶이다.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기 좋아하고 오락 좋아하고 또 가늠하고 음행하고 온갖 불의를 저지를지라도 구별된 우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가장 좋아하신다. 그죠? 그래 본문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시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은 재질, 재료나 또 모양, 크기가 무관하게, 그죠? 내가 이 교회에 다니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사슬했을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깨끗한 그릇으로, 구별된 그릇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끗하지 못한 개밥통 같은 것이나 쓰레기통 같은 것은
귀중한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쪽에는 그런 것만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그릇이 아니라도 은그릇이 아니라도 깨끗해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질그릇이라도 깨끗해야 사용하신다. 그 사도 바울이 질그릇이지만 보석함처럼 사용된 것처럼 그렇죠. 그죠? 그래서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든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결코 좋은 것을 귀한 것을 부어주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도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십니다. 내 몸이 더러운데, 그죠? 내 몸이 더러운데 거룩한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 것이나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몸을 정화를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은 깨끗하게 존재를 해야 되되 안과 밖이 다 깨끗해야 된다. 안과 밖이 다 깨끗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도 겉과 속이 그죠? 다 거룩하게 거룩으로 충만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채워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이 깨끗하다고 겉은 아무렇게가 하는 것도 문제고 또 나는 겉만 깨끗하고 그 속이 더러운 것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앞바퀴로 다 깨끗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다 좋아하시지만 특히 큰 것을 좋아하신다.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지만 큰 그릇을 더욱더 찾아내서 사용하신다는 것,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질이 좋고 모양이 좋고 아름다워도 그 그릇이 너무 작으면 하나님께서 담아주실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키워야 된다. 그죠? 인격의 그릇이 너무 작으면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을 전폭적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다 내가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웨슬레이죠. 웨슬레이 감리교. 그죠? 감리교.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고 선포했죠. 이 세계 전체가 나의 교구다. 그죠? 그 웨슬레이 그 인격과 신앙의 그릇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베드로가 강을 건널 때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믿음 큰 여자를 또 칭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반성하고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그죠?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큰 그릇에는 하나님이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다, 그죠? 성막에도 보면 바다 있죠. 바다 뭡니까?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니까 바다라고 그렇게 한다고 어떤 데서 내가 한번 보았는데 그 바다는 그 지구 땅덩어리에 없는 어마어마한 그 보화가 이 바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물고기들 자원도 어마어마하게 땅 위에보다도 바다 속에 더 많이 있죠. 그리고 온갖 더러운 오물도 강을 통해서 바다에 들어오면 다 그게 정화가 되죠. 큰 그릇이 되어가 있을 때 거기에는 풍부한
그런 이제 영향이나 모든 것이 갖춰지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온갖 나쁜 것도 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릇은 항상 내 가까이에 있는 그릇을 좋아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릇,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늘 성전 가까이에 있는 것, 그죠? 내 삶 속에서 집에 있어야 될 때는 집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 외의 시간은 오락하고 놀러 다니고 도박하고 춤추고 뭐 이런 생활보다는 틈나는 대로 교회에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생활하는 사도행전 공동체와 같이 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문의 일주일 내내 열려가 있는데 딱 오시는 분은 세 사람 내외입니다. 그죠? 30여 분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11조만큼만 여기가 그죠? 주일날 틈틈이 일주일간에 와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가시고 또 청소하고 가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뒤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제사장들은 뭡니까? 1년에 24반열로 정해서 번을 씁니다. 번. 구약에 나오죠. 성전에서 일주일에 또는 1년에 2주일씩 성전에 나와서 성전 관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합니다. 우리 여기에는 사목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번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해지가 있는 그 목장은 정해지가 있는 그 번 날에는 한 번씩 오셔가지고 교회에 별일 없는지 또 쓰레기 떨어지가 있는 건 없는지 테이블이 비틀어지가 있는 건 없는지 한 번 또 점검하고 가고 토요일 되면은 저 혼자 복 다 받습니다. 같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가서 주일 성전 청소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뭡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죄라고 했죠. 죄가 뭡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세상과 가까이 지낼수록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만 가진 부분 사람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말세의 징조가 지금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그 우리나라의 78배 되는 오세아니아의 3분의 2가 물 속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에 미국에 온갖 그 베테랑 소방수들이 와서 해도 못 껐습니다. 그건 뭐 누가 껐습니까? 하나님이 비 한 번 딱 내려서 꺼버렸습니다. 그죠? 자연재해는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종말의 징조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일에 자꾸 눈을 돌리고 세상 일에 세상의 은행에 돈을 집어넣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그것이
내가 천국을 가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오늘 말씀해 보면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집이라 해가지고 그죠? 큰 집에는 그릇이 많습니다. 옛날 지금 한 60대 이상 되는 여자들은 살림살이 그죠? 그릇 사모으는 재미로 젊음을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좀 좋은 이쁜 그릇이 나오면은 세트로 막 바꾸고, 그래도 보면 집 앞에 지나가다 보면은 전혀 깨지도 않은 건데 그릇 바꿔가 다 꺼내놔 놓고 버리고, 그죠?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어쨌든 그릇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또 철하게 쓰인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아무래도 쓰임이 많으니까 많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가하기 위해 택해진 하나님의 그릇 바울처럼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많이 필요한 그릇에 우리는 어떠한 그릇이 되어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정말 귀하게 쓰일 그릇인가, 천하게 쓰일 그릇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도 못하고 주일날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신자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보면은 진짜 보고 있으면은요, 정말 이 시대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저는 제가 살아있는 기간 안에 종말이 올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굳이 또 이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도 무안공항에서의 사건에서 봤고, 또 뭡니까 저 서울 그 애들 많이 죽은데 이태원에서의 사고에서도 그렇고, 그 나이에 관계없이 그죠,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께서 걷어가실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을 기약을 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오늘 이 하루를 얼마나 내가 값어치 있고 귀하게 사용을 하고 또 내일을 맞이할 것인가. 그죠? 그런 하루하루의 귀한 삶이 결국은 귀한 쓰임이 되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은 틈나는 대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이 교회가 내가 운영하는 내 교회다 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내가 이 성전을 받드는 대제사장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녕 기뻐하시고 또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가져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전 기도원의 고영순 권사님 아시죠? 그죠? 고영순 권사님이 어릴 때 그 계모의 학대 못 이겨서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벙어리가 얼마나 두드려 맞고 자기 의형제들에게도 많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신랑뿐만 아니고 자기 시동생한테도 두드려 맞고 벙어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입을 그저 늘어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침수를 주셔가지고 배운 게 아닙니다. 침수를. 그러니까 이제 딱 한 목사님하고 한 3년 전에 뵀죠. 명지 가서. 그냥 딱 보고 어디에 침 놔야 될지를 그냥 침자리를 아는 거예요. 딱 하나님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원이 왜 생겼느냐 하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남자가 자음지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자음지암. 예? 자음지암에. 이분을 치료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미국의 삼성전자 총판 사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하다가 대전에 그 사람 별장을 기증을 해가지고 그 기도원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구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현신의 권사님. 이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신유언사를 받아가지고 치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엄청나게 벌였죠. 이분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불려갔어요. 불려가가지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은 자기가 세상 살면서 전도를 치료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가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저 현신에 왔어요 하고 쫓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냉정하게 딱 거절을 하더래요. 아 왜요? 저는 엄청나게 전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왔다니까. 너는 내가 준 능력을 네 돈벌이에 썼잖아. 그렇게 딱 지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유명한 분 저 누구 쭉 이름을 들미면서 또 그런 일화도 있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의 권사님이 그 천국에 가서 생명책을 보니까 고영순 집사님, 그 당시에 집사님이죠. 고영순 집사님이 하나하나 행동한 거,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에게 바치고 한 거, 모조리, 그죠? 자기는 고영순 권사님이 남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 현실의 권사님이 전부 다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권사님한테 뭐라냐, 너는 내려가면은 고영순이만큼만 헌신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우연한 자리에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래 고영순 집사 내가 천국에 올라갔더니 생명책에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모든 것이 기록이 다 돼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권사님도 자기 전 재산 다 그죠 다 헌납해가지고 그 기도원인가 치유센터가 그런 것도 짓고 이랬죠. 그 고영순 권사님도 이런 자기의 행위가 모든 것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증거를 한 거예요. 더 열심히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도 기도원에 운영을 하시지만 이제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계속 주일날은 가고 평일날은 그 기도원에서 생활한 그런 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저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에게 정말 영광되고 가치 있는 자리지만 여러분들의 교회에서의 섬김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책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조금이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가부의 두렙돈처럼 그죠? 가부의 두렙돈 하면은 그게 이제 데나리온의 64분의 1 하루 일당에 64분의 1 하루 일당 하면 10만원 잡으면 64분의 1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 렙돈이 그것 아닙니까? 거의 그죠? 우리가 가치 없이 쓰는 돈이죠. 그런데 그 가구에 가진 것 없는 그 가구의 두렙돈이 성경에서는 영원히 가구의 두렙돈은 영원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돈 낸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돈 낸다고 작은 헌금한다고 그 나무랄 것 아니고 또 작은 일 하나 한다고 그 나무랄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사는 내가 전심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릇과의 관계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안디옥 교회 공동체 성원으로서 거룩한 그릇으로 정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의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생을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목사님 지날 거 없습니까? 예,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